신명기 2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손가락을 다쳐 또 지난 수요일 수술하고 입원하였다가 이번 주 수요일에 퇴원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육체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또 육체의 싸움도 있었지만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들려오는 몇 가지 소식은 또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쉰다고는 하였지만 마음 안에 치열한 영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하여 또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오늘 또 주일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싸움. 저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추억이 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닭싸움입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상대가 정해지면 각자가 한 발을 들고 그리고 양손으로 그 든 발을 잡고 그리고 이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긴장감이 돕니다. 그 순간 이미 싸움은 시작된 것이죠. 어쨌든 그런 닭싸움했던 기억들 참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싸움의 결과와 상관없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도 있었고 또 깽깽이 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또 저의 그런 시대의 그런 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이기면 하루 종일 기분 좋고 그날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게임으로 싸움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기면 기분 좋고 또 지면은 또 계속 어떻게 하면 이길까 궁리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닭싸움이 있지만 전쟁 놀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놀이는 시골은 땅이 넓다 보니까 산도 많고 그래서 이 산 저 산에다가 진지를 만들고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이제 공격해갖고 서로 막대기를 부딪히면서 싸우는 그런 전쟁 놀이도 있습니다. 그때는 손을 다치기도 하고 좀 다치는 그 부위가 또 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다가 놀다가 싸움 놀이를 하다가 진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 이 싸움에는 개인의 싸움이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싸움이 있고 그리고 조금 큰 공동체에서도 싸움이 있고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심해지고 그것이 확대되어질 때
그것을 더 이상 싸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 주제는 바로 성도의 싸움입니다. 주제의 중요성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싸움을 이제는 좀 더 확대하여서 표현을 합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강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또 책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인류 역사는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그 끝에 가서도 어쨌든 이 땅에서의 싸움의 주제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싸움의 주제에서 열애될 수가 없습니다.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기는 자들에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열애될 수가 없고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맞이하여야 할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신명기, 이제 모압 평지 요단강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도의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 신명기 2장 16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 하십시오. 싸우지 말라. 두 번째는 싸우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따라 해볼까? 멸망한 후에. 먼저 싸우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서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는 그 메시지는 첫 번째로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왜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 없는 싸움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 의미 없는 싸움을 하지 말라. 왜 의미가 없습니까? 싸운 결과 왜 의미가 없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싸우면 그 싸움의 주제였던 장난감은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 아이들에게는 아이들도 장성하잖아요. 그럼 그 싸움의 결과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 장난감은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미 없는 싸움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의미 없는 싸움일까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그 땅,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싸우려고 했죠. 그 땅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준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세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미 줬어요. 9절 보세요.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19절 암몬 족속의 땅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싸웠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싸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싸워봤자 얻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싸움을 하지 말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싸움을 할 때 이렇게 휘두르는데 상대가 없어요. 뭔가 주먹이 가서 쳐야 되는데 상대가 없어요. 허공에서 혼자 휘두르는 싸움은 의미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싸움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진리의 교훈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싸워서 얻을 것이 없으면 싸우지 마십시오. 그 얻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싸워서 영원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얻을 것이 없으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싸워봤자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마음이 봉 떠가지고, 마음이 비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의미 없는 싸움, 싸워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싸움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싸우라. 싸우지 말라고 해놓고서 이제 또 싸우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싸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싸우라고 할 때 분별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인가, 그리고 싸움의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정확하게 냉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실 때는 약속에 근거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 싸움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진리 싸움,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싸움은 다른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며 진리 전쟁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과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싸움을 사람과 합니다. 사람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 원수를 그냥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원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안에서도 싸웁니다.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하고도 싸웁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제 아내하고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싸울 때도 있습니다. 자녀하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멍청합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아야 했습니다. 분명히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싸울까? 왜 싸울까?
왜 싸울까? 이제 좀 몇 가지를 나눌 터인데,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옳음을 관철하려고 할 때, 자기가 억울할 때, 그때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셔야 될 싸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십니다.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야 될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육적인 싸움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이전에는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의 주제가 우리는 대부분 관계 속에서 사람과 싸우는데, 보이는 눈에 보여지는 사람과 싸우는데 그 사람하고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리치를 가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이 관계 속에서 계속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셔서 그들의 옳지 못함을 하나님이 꺾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려고 한 우리의 실상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는 싸우지 않고 사랑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는 기쁨이 나타납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관계 안에서 사랑하면 평안과 관계 속에서 기쁨인데, 문제는 그 관계를 보면은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계를 보면 마치 싸움닭이 싸움을 하듯이 서로 그런 긴장하는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고 있는지 안 싸우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는 안 싸워요. 나는 저 사람하고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말로 알 수가 없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싸우고 있는지 안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긴장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서로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수는요, 하수 앞에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괜히 자기 혼자 긴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혼자 긴장합니다. 아니면 또 서로 함께 긴장하든가. 저는 이 사건이 어렸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제 여동생이 있어요. 저보다 3살 아래인데, 근데 여동생이 4살 때인가? 이제 저보다 1살 많은 저희 옆집에, 시골이니까 집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 집에 가려면. 그런데 그 집에 수탉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시골에서는 닭을 다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근데 그 수탉이 아주 이 벼슬도 이렇게 큰 게 있으면서 아주 사납게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여동생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아버지가 집에 있다가 여동생 울음소리가 들려서 막 쏜살같이 그 울음소리 들리는 곳으로 갔더니만 바로 성호형 그 옆집 그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수탉이 여동생에게 달려들어서 여동생 머리를 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피가 나니까 여동생이 막 울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아버지가 이제 이 수탉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여동생을 이제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성호형의 아버지가 이 일을 알고 그 수탉을 머리를 틀고 잡아가지고 닭도리탕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집에 갖다 줬어요. 완벽하게 처리한 거죠. 그걸 저희가 먹지를 못했죠. 어떻게 그걸 먹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완벽하게 처리했다라는 거로 우리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서로 관계 어렵지 않게 삽시다 하는 거죠. 이웃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보면서 여동생이 수탉하고 싸우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동생이 그냥 수탉하고 싸울 마음도 없어. 그냥 어리니까 거기 또 그 오빠들도 있고 하니까 놀고 싶어서 그 집으로 간 거죠. 걸어가고 있는데 괜히 이 수탉 혼자 긴장한 거예요. 혼자 긴장을 하고 저 여자애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혼자 긴장하고 근거도 없이 그리고 공격을 한 거예요. 달려든 거죠. 관계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면 이미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 대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피조물 삼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긴장이라니 미혹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사단의 미혹의 이미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긴장. 그러면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둘째는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안 싸운다고 하면서 상대방은 생각도 해도 혼자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어, 자기 방패. 그러면서 변명을 하죠. 합리화를 하죠. 언제나 어떤 주제가 나타나면 자기는 옳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저 사람은 내 말보다 더 틀렸다. 그러면서 내가 맞아.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리고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죠. 이런 사람들의 말은 복잡해요. 그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변명하기 위하여서 말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알겠는데 왜 그렇게 그 이야기를 둘러 길게 얘기를 할까? 왜냐하면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계속 굳이 길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저러시나?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그것도 제가 어떤 분을 보면 그분도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그 이야기를 둘러 길게 얘기해요. 왜 저러시나? 굳이 저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싶은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세 번째로는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어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공격을 해요. 그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여지없이 이제는 방패가 아니라 창을 들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상대의 연약함이 보이면 이제는 가까이 있으면 창을 들고 멀리 있으면 활을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긴장하고 있으면 방어의 방패를 들고 공격의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의 결과로 이런 싸움은 얻어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미 없는 싸움을 싸우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없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싸움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없으면 싸우지 마십시오. 그 싸움은 허무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싸움을 계속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싸움을 계속합니까? 이 병든 자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긴장하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이 싸움을 중단하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왜 싸울까요? 오늘 신명기 1장 40절로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로 43절 한번 찾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싸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거를 거역하고 기어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왜 싸울까요? 왜? 보세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랬더니만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거짓 회개.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거짓 믿음. 이렇게 고백은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거짓 회개이고 거짓 믿음이냐 하면 그 다음에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싸우지 말아라. 근데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믿음으로 순종 반응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런 거짓 회개이고 거짓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는 기어이 올라가서 무기를 준비하고 싸우지 말아라.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들이 싸우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싸우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싫은 거예요. 그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광야에 있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을 못 믿으니까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싫은 거예요. 이제 거의 40년을 다 보냈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광야보다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동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아닌 아주 그 영적인, 그 육적인 전쟁. 그리고 이들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싸우려고 하는 이들의 실상이 드러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씀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 싸움을, 의미 없는 싸움을, 싸워봤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전혀 없는 허무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이 실상인 거예요. 병든 자인 거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제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결론을 내버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지독히도 믿음이 아닌 이 병든 자의 실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는 여전히 조건과 상황만 주어지면 의미 없는 싸움을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싸움을 싸워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싸움이 중단됩니까? 신명기 2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따라 하십시다. 멸망한 후에 죽어야 됩니다. 멸망한 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싸우려고 하는 내가 멸망당해야 됩니다. 이대로 멸망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멸망치 않고, 근데 멸망해야 됩니다. 어떻게 멸망치 않고 또 멸망하는 거와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멸망하면 끝입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가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대신 멸망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멸망을 나의 멸망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거듭나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이 의미 없는 싸움을 중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그토록 긴장 관계에 있던 긴장감, 그리고 계속 방어하려고 했던 그 방패, 공격하려고 들고 있었던 그런 창과 그 활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결코 그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그걸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건과 상황만 주면 싸움닭이 되어서 계속해서 악착같이 싸웁니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박영원 학생, 우리 박생명 학생, 우리 박근할 학생, 우리 7째, 8째, 9째 막내 세 아들들, 일상의 삶이에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싸움닭이 되어서 조건과 상황만 주어지면 긴장하고, 그리고 방어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공격하기 위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것이 왜 의미 없는 싸움, 이 싸움 해봤자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싸움을 할까요? 우리의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로 죄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요.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 하십시다. 멸망한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7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고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았던 존재적 죄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재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내들은 불순종함으로 남편들과 싸우지 말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제 몸처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불순종함으로 부모와 싸우지 말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함으로 자녀들과 싸우지 말고,
종들은 눈가림으로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히려 성실함으로 주인을 섬기고, 주인들도 종들을 협박하지 말고 사랑하고, 더 이상 피차의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이나 처지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지만 여전히 주인이고 노예이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인 겁니다.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적은 부인도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의 괴계요, 어둠의 주관자들이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 이념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려고 하는 싸움을 멈추고 참으로 싸워야 할 대상인 사단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싸움의 대상과 올바른 싸움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섯 번째 질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그 사단의 괴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기로 우리의 전신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장하라는 것입니까? 이 적의 공격과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진리로 탄티를 띠고 차고 정의로 방탄복을 입고 평화의 복음으로 군화를 신고 믿음으로 방패를 들고 구원으로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삼아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떤 전술로 싸우냐는 거예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의 전술을 쓰라는 거예요. 아멘. 전술은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과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가 주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전체 흐름입니다. 주님은 의미 없는 싸움을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를 십자가로 다시 초대하십니다. 진정한 의미 있는 싸움을 싸우라.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다.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기업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싸움은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 진리 전쟁이다. 그러나 의미 없는 싸움,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싸우면 너에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싸움을 평생 해봐라. 평생 해봐라. 평생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의미한 싸움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 친구들, 얻어질 것이 전혀 없는 싸움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진리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그런 주제는 죄입니다. 우리는 비진리와 싸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사단과 죄와 이 비진리와의 이 싸움에 있어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들, 이 카톨릭 말고 개신교도들을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뭐냐면 이거는 저항하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 따라하시라.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 이 로마 그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를 가지고서 아주 그 세상의 이방 철학과 진리를 섞어가지고 혼합하여서 거대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종교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제도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사단이구나 하고 그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하고 싸우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싸우는 자들, 저항하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전쟁은 멸망한 후에,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의미 있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원리는 멸망한 후에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진정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싸움을 싸웠던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 멸망한 후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진정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의미 없는 싸움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싸움을 싸우는 곳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섬깁니다. 사단과 싸웁니다. 죄와 싸웁니다. 비진리와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지옥 대문을 박살내고 승리하는 교회,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신과의 싸우는,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비진리와 싸우는, 진리를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 싸우는 말씀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미 없는 싸움을 싸웠던 이 싸움꾼들이 다 멸망한 후에 십자가의 자리에서 승리한, 이미 이 싸움을 위해서 준비된 참된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교회로 서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는 일곱 교회에게 다 말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축복입니다. 천국을 보장합니다. 영생을 보장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으로 충만한, 주님이면 만족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할렐루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인, 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람과 여전히 싸우고 계십니까? 긴장하고 방패를 들고 자기를 방어하고 상대의 약점이 연약한 것이 보이면 가까이 있으면 창으로 들고 찌르고 멀리 있으면 활을 들고 쏘고, 그리고 결국은 나만 남는 거예요. 내 곁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예요. 그럼 나의 왕국을 세우고 이런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이것은 성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싸움을 싸우는 병든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멸망한 후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 의미 없는 싸움을 싸우던 나는 멸망하였다. 죽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는 예수 생명으로 이제는 의미 있는 싸움을 싸우는 자로, 다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다시 거듭났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불어 싸우라. 할렐루야.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더불어 싸움입니다. 연합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는 약속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2장 25절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전쟁을 하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실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말아라. 얻을 것이 없다.
싸움의 대상과 사랑해야 될 대상을 분별하라. 그리고 의미 없는 싸움을 끝내라. 멸망한 후에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기업,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으로 너의 삶을 복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이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의미 없는 싸움을 중단하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시 의미 있는 참된 영적 전쟁을 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나의 성을 쌓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평생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면 얻어지는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영적으로는 얻어지는 것이 전무할 뿐이고 이 싸움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싸우지 말아라. 얻을 것이 없는 싸움을 싸우지 말아라. 의미 없는 싸움을 싸우지 말아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주님, 조건과 상황만 주어지면 싸우는 모습, 싸움꾼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평화를 주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깨뜨리는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때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멸망한 후에, 하나님, 멸망받아 마땅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멸망받으시고 심판받으신 그 자리, 주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멸망받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는 오 주님, 이 복음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 주님의 진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입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참되게 싸워야 될 대상, 영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악한 사단, 믿는 자조차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계속 싸움을 거는 사단과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들을 이제 싸움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오 주여, 이기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이기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요 주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놀라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